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에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찌듯 함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귀신 쫓는 사역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던 사람이었고 제자들의 통치 안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통제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자들이 실패했었던 귀신 쫓는 사역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아직 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이 정식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미리 프랜차이즈의 명칭을 사용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그 매장이 잘 되고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관리하는 중간 책임자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 사업장 운영하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이었죠. 그러나 프랜차이즈 회장님이라면 어떠실까요? 당장 그 매장을 정식적인 매장에 들어오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비슷한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관점에서 보면 귀신을 내쫓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권위와 질서 아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만 보고 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러 오셨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바른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높아지려 했던 것이죠. 어느새 제자들이 기득권처럼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는데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본문에서도 서로 누가 높냐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같은 교단이나 교파에 속하지 않는 교파와 교단 단체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전형적인 어떤 모범적인 신앙 형태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조금 달라도 조금 특이해도 전통적이거나 통상적이진 않더라도 그런 사람도 우리가 또 포용하고 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어져 있고 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하고 알아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42절부터는요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일지라도 실족시키지 말 것을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까지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혼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영혼이 실족한다면 죄에 빠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상심하거나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죄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정말 범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옥에 던져질 범죄라는 것입니다. 43절부터도 계속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나 눈이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느니 차라리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된다면 끊어내야 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낼 수 있기에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0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소금처럼 맛을 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맛이 나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소금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가 소금 맛을 내려면 예수님은요 바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될 때에 진정한 소금 맛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희생과 섬김과 배려와 포용과 사랑이 넘쳐날 때에 우리는 소금만 나는 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로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50절은 우리가 그 세상의 다른 가치 기준을 잘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자기만 알고 자기만 더 높다 말하는 제자들에게 기득권처럼 특권의식에 높아져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오래 참고 견뎌야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기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또 내일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내 모습으로 인해 나와 내 주변의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 만나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고요. 또 오늘도 우리 분당 하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제 개강하는 다락방과 여러 또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